오늘 누가복음 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지난번 19장 7절까지 하면서 뒷부분에서 제가 좀 너무 건너뛴 부분이 있어서, 건너뛰었다기보다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오늘 강의 내용 19장 28절부터 그렇게 진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앞에 7525페이지에 가보시면은 18장 18절로 30절 나오죠. 거기 보면 제목이, 주제가 영생은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게 됨을 알려준다.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에 대한 나라 백성을 알려주는, 예수님께서 이제 당신의 사역을 통해서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가를 알려주는 대목이거든요. 대목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관원 하나가, 어떤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됩니까? 구원을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계명을 지키라.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너 네 행위로 하려면 계명 나 지켜봐라. 그러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관원이 돈이 많으니까 돈 다 팔아서, 재산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없잖아요.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부자는, 저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니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럼 누가 구원 얻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부자도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정도로, 그건 왜 그렇게 어려운가? 자기의 행위로, 자기가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천국 가려고 노력한다면 그만큼 어렵다 이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죠. 행위로 구원 얻을 수가 절대 없다 하는 게 이제 여기서 강조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했는데 뒷부분에 한번 넘어가고 싶다. 소경 이제 낳는 것 지나고 나서 세리장이 19장 1절로 10절에 나오죠. 이제 7529페이지에 세리장 삭개오는 잃었다가 찾은 구원의 백성임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니까 세리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를 좀 보고, 또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어가지고, 나처럼 아마 키가 작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를 이제 보려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쪽 가보니까 뭐 뽕나무가, 그게 삭개오가 올라갔다는 뽕나무라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2000년 됐는데 그 나무가 2000년은 안 된 것 같아요. 목사님 보셨어요? 네. 2000년 안 된 것 같잖아요. 뒤에 이제 뒤에 아마 뽕나무라고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려오라고 그래요. 삭개오를 내려오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내가 오늘 내 집에 가겠다, 나 가서 식사하겠다. 그러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이 수근수근 한단 말입니다. 저 얼마나 저 나쁜 놈인데, 세리 삭개오 저 놈이 얼마나 토색을 많이 하고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저 사람하고 가서 음식을 같이 잡수다니.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있다가 너무 황송해가지고 모셨어요. 자기 집에 모셔가지고, 내가 남의 거 토색했으면 내 재산 반을 팔아서 다 갖겠나이다.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 얘기를 하니까 오늘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들이 얼마든지 행위구원을 말할 수가 있어요. 행위구원을. 아마 대부분 설교자들이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는 정말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재산을 들여서 다 가난한 자 구제하고 그 다음 재산 다 팔아서 도둑질한 것은 다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또 구원받았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가 그게 삭개오를 찾으러 온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삭개오가 구원 얻은 것은 행위로 구원 얻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고 그리고 토색한 것은 사배를 갚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랍비들이 가르치는 훈계 내용인데 그대로 이제 삭개오는 하겠다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를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잘했다고 칭찬도 안 하고 그러면이라고 하는 조건도 안 붙이고 네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네 구원이 이르렀다 해버리니까 우리 설교자들은 뭐 그거 적당히 지나가도 돼요. 삭개오는 이렇게 다 회개하고 재산 팔아서 구제하고 그리고 토색한 것은 사배라 갖고 이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삭개오 구원한다고 했다. 그러니 여러분 구제해야 됩니다. 연보라고 하는 것은 구제의 연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많이 바치고 살아가야 뭐 이런 식으로 설교가 가능한 거죠. 그러면 앞의 내용과 그 선한 선생님의 관원의 그 사건과 이 사건은 완전히 엇박자가 맞는 거예요. 엇박자. 그래서 이제 소위 머리가 틔인 사람들이 성경을 문서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성경은 앞에서는 그랬다 뒤에서는 그랬다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논리의 일관성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관원의 사건이 행위로 구원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면 삭개오 사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얻는다고 해야 하는데 삭개오는 행위로 구원 얻고 앞에 부자 관원은 행위로 구원 얻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 사건은 이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봐오면서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인정하셔서 저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저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러 왔다. 그래서 이미 구원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내가 네 집에 가서 너와 함께 식사하겠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너무 황송하니까 당시 이제 랍비들이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기억이 나서 내가 이 재산 방안 팔아서 다 구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구원시킨 게 절대 아닙니다. 이미 삭개오는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이고 잃어버린 그를 찾으러 예수님이 왔는데 그 잃어버린 자가 바로 삭개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 섭리 가운데 예정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백성이 되지 아무리 자기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고 계명을 지켰다 하더라도 관원과 같은 사람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구원 얻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둘 다가 삭개오 사건이나 관원 사건이 모두가 다 인간의 행위에 근거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부자는 져버리고 구원 얻을 수가 없고 삭개오는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두 사건은 괴리 현상을 빚는 게 아니라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잘 요리할 수가 있어야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가 괴리를 빚지 아니하고 괴리 현상을 빚지 아니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서 문서설자들에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 이 말을 이북 사람들 말대로 까부술 수 있는 능력이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의 이 말을 까부수듯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능력이 문서설자들을 넉넉히 척결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일맥상통하게 논리가 똑같다. 괴리가 없다 절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신학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논리적인 괴리가 전혀 없다. 이것이 이제 성경신학의 개가예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우리가 몰라서 막 괴리가 있더라도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앞으로는 이제 목사님들 철저하게 이제 상고하다가 보면 모두가 다 올바르게 전해지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넘어가서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 문화를 맡기는 비유로 얘기를 해요.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천국 가려면 남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것 받아가지고 충성스럽게 이자를 내기든 이자를 부리든가 안 그러면 2배, 3배 장사해서라도 배를 남겨야 충성스러운 종이라야 칭찬 듣고 구원 얻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충성을 강조하는데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이거 사용되잖아요. 19장 11절로 27절. 우리들이 다 그렇게 설교했죠. 나도 그렇게 했고요. 네. 우리 다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들이 다 분량을 받았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동전의 가장 낮은 단위의 화폐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를 이제 받았으면 예를 들어 1,000원을 받았으면 1,500원이 되든가 2,000원이 되든가 3,000원이 되든가 해야지 1,000원 받아가지고 1,000원 그대로 놔뒀다가 갖다 주인께 드렸다가는 귓밥 맞는다. 쉽게 말하면 충성스럽게 우리 해야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10번도 누가 들어도 나는 그렇겠지. 상식적으로 그렇겠지. 근데 그게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귀인이 나라 어디에 타국에 갈 때 전부 맡기잖아요. 종들이 문화를 맡기는데 뭘 말하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들을 하나님께 다 갖다 맡긴다 이 말입니다. 전부 다 각각에게 맡기는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맡기고 적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 그럼 있는 것 빼앗기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이 그 말이에요.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라도 빼앗기고 있는 자는 더 많이 이제 받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가 결론적으로 나오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이 가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냐면 유대인들에게도 다 들을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데 이방인들은 받아서 다 충성하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있는 것까지라도 다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이제 영접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하고 핍박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차 이 지상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충성된 자는 장차 5고울 하나님 나라에 고울이 있는데 신령한 고울이죠. 하나의 비유니까 그러니까 5고울을 맡긴다. 큰 일을 맡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은 자가 정말 각각 받은 은사 따라서 5고울 맡을 사람이 있고 2고울 맡을 사람이 있고 1고울 맡을 사람이 있고 이제 고울을 맡는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유업 아니에요. 상급이라는 게 사실 유업이라는 뜻이거든요. 상이라는 말이 유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다 상급이 보장돼서 유업이 보장됐다 이 말입니다. 누가 몇 고울 맡고 누가 몇 고울 받는다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도 이미 정해져 있죠. 경계까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이 지상의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은 어느 지역에 가서 50명 데리고 영혼의 양식을 공급하며 살 사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100명을 데리고 갈 사람, 1000명, 10,000명 각각 그렇게 은사 따라 맡길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정해준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인간의 충성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심을 공급해 가지고 그렇게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러나 있는 자는 빼앗긴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교회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결국 2000년 동안 방황할 것을 예감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비유란 말입니다. 이 문화 비유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역시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관련해서 일관성이 있는 중요한 내용으로 부각된다 하는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보충해 드리면서 7535페이지 여기서 재림의 주인의 의한 사역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제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누가복음만이에요. 근데 19장 28절로 21장 4절까지는 재림의 주인, 장차 재림하실 주인으로서의 그런 사역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재림의 주인으로서의 사역 중에 주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하나님 나라 주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주인이신 예수님이 알아서 5고을 맡길 사람 맡기고 2고을 맡길 사람 맡기고 1고을 맡은 사람은 그 고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게 다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주인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제 드러내 보여주시는 행사를 하시는데 잘 하시는 대로 거기 보면은 그 28절로 40절 나오잖아요. 19장 28절로 40절 거기 보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입성함으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하는 내용이랍니다.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6월절 다가올 무렵에 올라가시잖아요. 근데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건너 마을에 가서 거기 가 보면 나귀가 새끼를 거느리고 매놓은 것이 있을 테니까 그 나귀 주인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하나 달라고 그래라.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면 줄 거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이제 정말 그대로 보니까 나귀가 매여 있고 새끼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려고 그러니까 쓰신다고 그러니까 저 새끼 끌고 가면 안 되느냐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마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논전답도 주가 쓰시겠다 하고 여러분들의 아파트도 부동산도 은행 통장도 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가져라. 부흥사들이 많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얼토당토 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단마디로 떼가지고 제목정해가지고 그냥 성도들에게 짐만 지웠던 것이 지난날 우리 개혁파 개신교 목사님들이 해왔던 메시지가 아니었나. 물론 건전한 메시지도 많이 있었겠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기가 고달프죠. 그런데 일단 한번 종교 생활에 이 신앙 생활에 접하게 되면요 쇠뇌가 돼요. 하나님이 벌 준다더라. 이게 다. 그러니까 목회를 막 크게 몇만 명씩 하는 성도들은 전부 거기에 딱 얽어매만 있어요. 당신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주의 종 건드렸다. 너 집안 망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목사의 카리스마가 굉장하게 부각이 됩니다. 그럼 몇만 명도 꼼짝을 못해요. 말하면 다 복종하게 돼 있죠. 그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감히 거기서 못 빠져나오죠. 빠져나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라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제일 크게 목회에 성공했다는 분 얘기가 엠베디의 그 동료들이 야기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텔로 다 모셨어요. 호텔에 가서
한 10대뿐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 이미 세상 뜬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분들이 호텔에 가서 한 10대뿐이 가서 호텔에 투숙하면서 그 제일 성공했다는 분을 불러들였어요. 야, 이제는 공개 좀 해라. 너 비법이 뭐냐? 어떻게 너는 그렇게 10만 명이 넘는 성도들을 그렇게 걸어모으냐? 그 비법 좀 얘기해라. 내가 직접 들었어요. 녹음된 것을. 직접 들었는데 비긋이 웃어요. 그러면서 아, 이 목사님은 나보다도 인물도 좋고 설교도 잘한다 이거예요. 이 목사님은 실력도 좋고 뭐 어쩌면서 다 평가하지만 이제 나는 성공할 만큼 성공했으니까 공개하라니까 하나 공개한다고 그러면서 나는 영국의 심리학자의 서적을 탐독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영국의 심리학자의 그 심리학 서적을 자기는 영어로 된 거니까 영어를 잘하니까 그걸 탐독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예를 드는데 축복받을 복을 받을지어다 하면 약하다는 거예요. 축복받을지어다 하지 말고 너 복 받았다 해버리라는 거예요. 너 복 받았다. 그것이 먹혀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주의 종이 복을 받았다는데 내가 형통해가지 못하는 이유는 내 충성심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그렇게 딱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로들, 자기 장로들 수백 명 딱 앉혀놓고 무릎 꿇어오면 다 꿇는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절대 복종한다는 얘기. 그게 한국교회의 소위 목회 비법이라고 공공연하게 호텔에서 내가 강연을 그게 테이프로 나왔더라니까. 그거 벌써 그거 들은 지가 한 30년이 넘어요. 이미 세월이 다 지나서 그렇게 듣고 한마디씩 했던 사람들 다 거의 다 죽어가고 그러지만은 아니에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심리학자라는 게 사람을 요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잖아요. 그게 심리학 발견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잘 컨트롤하는 거죠. 한 예를 들었는데 자기가 유럽에 어느 나라인가 유명하다고 해서 자기를 초청을 해가지고 막 대형 집회를 자기들이 만든 거죠. 이제 대형 집회를 딱 만들어 놓고 자기가 간다니까 호텔 하나 딱 정해놨는데 호텔 투숙을 이제 약속받으니까 호텔에 있는 그 여자 그 지배인이 흥분이 된 거예요. 이 처녀인데 시집을 못 가가지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예언가가 온다 그러니까 아마 그냥 온갖 서비스를 다 했어요. 이게 그 정보를 미리 다 이제 받았대요, 자기가. 이게 가니까 아니나 다를까 딱 나와서 막 인사를 하고 막 아주 친절하게 얘기해요. 그 자기가 등을 턱 치면서 너 내년에 시집 갔다? 자기가 그랬다. 내년에 시집 갔다 그거예요. 내년이면 미래인데 동사는 완료형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을 예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자기는 목회를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공개를 하더라고요. 이게 사기친 거죠. 자, 정말 나귀 새끼를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은 이미 앞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잖아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 나옴인가요?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다, 왕이다. 이걸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기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쓰신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가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파트 팔아가지고 갖고 와라.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짓는데 돈이 모자라서 주님이 성전 주인이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부동산 팔아가지고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오는 것이 지난날 허다한 한 분이 일단 그렇게 해서 성공해버리면 그냥 따라서 모두가 다. 그게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선배들이 했던 성공담을 보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처음에 여기 우리 참 박 목사님이 이걸 시도를 하면서 목사님의 생각에는 이제 이렇게 하면 막 50명, 100명 이렇게 모일 걸로 당신은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건 아닌데 내 마음으로. 왜 당신은 해봤거든요. 막 목사님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 그거야 성공 비법 가르치니까 모여들죠. 목회 성공 비법 가르치면 모여들죠 자꾸. 그러나 저는 목회 성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 목회 패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잘못 듣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일단 줄기 잡아서 듣는 목사님들 외에는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래도 이렇게 몇십 명 오셔서 끝까지 공부하시는 것은 성경이 성경대로 보이니까 소중한데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저기 우리 여자 목사님 지금 한 4번째 오시나 3번째 오셨나 그래도 계속 나오시니까 귀가 열리셨다 싶어요. 내가 볼 때. 고민이 많아요. 그래요. 어렵거든요. 이게 창세기부터 줄기 잡아서 듣지 아니하면 설득이 안 돼요. 말도 아닌 소리지. 말도 아닌 소리. 듣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성령 부인하는 자다. 아까 얘기했듯이 카리스마 가지고 너 성경에 보면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했으니까 너 내년에 시집 갔다. 이게 뭐가 틀린 얘기냐? 이런 식으로 대들고 또 공격을 하고 다음에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래. 전업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 맞구나.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본문 설교의 제목이 될 수가 없어요. 제목이 되려면 이 본문이 예수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다. 아니면 예수께서 교회의 머리시다. 이 지상교회의 머리도 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도 되시고 그게 바로 제목이 돼야 되죠. 그러나 일단 부흥사가 가서 부흥하면서 연보를 많이 걷어내야 예를 들어서 연보 1억을 걷어냈다 하면 미리 계약했잖아요. 잘못된 부흥사들은. 근데 부흥사들 다 욕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우리 박 목사님 나 오늘 또 밥도 안 주고 내쫓을라. 다 욕하는 게 아니라 갈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사육제로 할까? 삼칠제로 할까? 이거 약속하잖아요. 이 사기꾼들 목사들. 예? 삼칠제는 1억 걷으면 3천만 원은 내가 가져오고 7천만 원 내가 쓰고 사육제는 4천만 원 내가 가지고 6천만 원 내가 쓰고 더 파워 센 사람은 반반도 안 해요. 내가 7 가져온다. 너 3천만 원 주마. 내가 걷어가주는데 네가 무슨 너나 3천만 원 네 기회에서 못 걷어내잖아. 나는 걷어내니까 내가 가서 걷는 대로 내가 7개. 얼마 걷어낼 거 약속하고 가기도 하고. 이렇게 뒤에서 성도들을 늑탈하는 행위들을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어. 목사님들께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내 눈에는 이게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가 자꾸 내 눈 앞에 밝히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서 제가 40년 세월을 지금까지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그거 볼 필요 뭐가 있어요. 싸우자. 싸우는 건 칼 준비하는 거다. 폭탄 준비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골방에 앉아서 써내려가는 거예요. 이거 보면 맞는가 틀린가 알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이제 분통이 나로 하여금 더 열심히 하게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타고 올라가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길가에다가 옷을 벗어서 깔아놓고 호산나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38절 가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일어나서 소리친다. 내가 하나님 나라 왕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증거하는데 이걸 못하게 하면 저 돌멩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 왕이라고 그렇게 만세할 거다.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이 사역을 통해서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줬다. 19장 41절로 48절 넘어가서 성의 멸망 예언과 성전의 정화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 성 가까이 오셔서 성을 보시고 우셨다고 그랬어요. 남자는 울면 안 되잖아요. 남자가 눈물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우셨어요. 왜? 저 성전 솔로몬이 터를 닦아 지어놓고 그 다음 바벨론 포로 때 무너졌지만 에스라가 다시 지어놓고 에스라가 지은 거 헐어버리고 헤롯이 자기 권좌를 위해서 다시 지어놓은 헤롯 성전 휘황찬란하게 크게 지어놨는데 그 성을 보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 전체를 보고 성전도 보지만 왜? 다 불타버리고 없어질 걸 예수님이 알고 있어요. 다 헐어버릴 것. 그래서 그 우시면서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이 평화에 관한 일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전파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예루살렘에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워도다. 예루살렘 성은 메시아가 지금 나귀 타고 올라왔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왔다는 사실을 예루살렘은 꿈에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르게 다 해놓으셨다. 그러면서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맺히리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 33세 아니에요? 33세까지 활동해요.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의 연세로 보면 33세에 지금 예루살렘 입성했단 말입니다. 입성해서 이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선은 70년, 주고 70년, 더 나아가서는 132년에서 135년 사이. 이게 이제 성전, 여기는 이제 성전 문헌하는 거래. 성전 화재 사건, 예루살렘 성전 화재 사건. 이것은 성곽, 예루살렘 성 전체가 완전히 초토화되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미리 이제 좀 힌트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65년, 주전 65년,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면서 로마가 등장하면서 로마 제국에 의하여 예수님이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1차 환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차 환란. 2차 환란, 이것이 3차 환란이에요. 이 3차 환란까지를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래서 우신 거예요. 성전도 다 불타버리고 이제 예루살렘도 다 초토화돼 버릴 걸 바라보시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게 해서 딱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보니까 여기다 성전에다가 장사터를 만들어 놨어요. 비둘기 장사, 양장사, 양 끌어다가 송아지 장사. 왜 멀리서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오다가 보면 재물을 비둘기를 뭐 거기서 가지고 온다. 동네 집에서 또 재물을 양을 끌고 온다. 이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편의에 따라서 성전 안에다가
장사터를 만들어 놨어요. 돈만 가지고 오면 이제 돈 주고 비둘기 사고 돈 주고 양 사고 재물 사고 해서 제사 드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패하고서니 거룩한 땅에다가 짐승들을 갖다 놓고 팔고 사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냥 상을 뒤엎어버리면서 차식으로 남네. 왜? 내가 하나님 나라 이 성전의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의 주인이다가 그걸 지금 이런 사역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의 주제가 주인의 권세. 권세를 행사. 이게 지금 9장 28절로부터 20장 8절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의 권세를 나귀 타고 올라가시면서 권세 행사를 하고 올라가가지고 성전 다 책망하고 이런 걸 통해서 주인의 권세를 행사한 다음에 성의 멸망, 성전 이거 멸망할 거야. 예언하는. 우리가 왜 멸망하는 거야? 다 하나님께서 내 집 내가 헌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 헐어버리겠다. 왜? 진짜 주인이 와도 주인인 줄 몰라보고 아까 문화 비유에서 말했듯이 유대인들이 전혀 하나님 나라를 영접지 아니할 걸 말해주는 것이 문화 비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 문화 비유, 나귀 타고 올라가고 또 뭐 성전 책망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인 것 같아도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 의미는 의미적으로 그때 쫙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분에는 쪼각쪼각하지만은 그 내용 속에 흐르는 의미는 떼려야 뗄 수 없을 만큼 잘 연결고리가 이어져 있다. 그걸 바라보는 것이 소위 의미 분석 성경 개론이라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됐다.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까? 예수님이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까? 그런데 막연히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가 필요하니까 주가 쓰시겠다. 설교자의 관심은 어떻게 성도들이 정말 설득이 돼서 연보를 한 푼이나 더 가지고 오는가. 부흥사는 특히 더 그러잖아요. 계약하고 갔으니까. 1억 건에서 70%, 1억 건에서 30%면 3천만 원밖에 안 되지만 2억 건에서 30%면 6천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든지 딱딱 긁어가지고 자기 거머쥐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는데 안 돼! 네! 가슴이 섬찟하죠. 저 잘해요. 하라면 저 잘해요. 그런 거 잘해요. 지금 막 속에서 열이 오르잖아요.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평안도 없어요. 만족도 없고 늘 두려움과 공포. 야, 그때 목사님께서 주가 쓰시겠다고 성전 지면서 자, 콘크리트 가져 모자란다고 100부대만 갖고 하던데도 겨우 5부대밖에만 안 냈더니만 내 아들놈이 대학을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용만을 보면 맞지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내용만 보면. 근데 그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라는 말이구나. 예수님이 교회의 이 지상교회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뜻이로구나.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간 것도 당신이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였구나. 주가 쓰시겠다고 남의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한 것도 당신이 주인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 쓰시려고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보로를 제가 드러내야지만 내야 하는데, 제가 19살 때 전국을 누볐습니다. 봉사로. 그러니까 외소하잖아요, 제가. 외소. 그때는 초라하죠, 아무래도. 막 공부한다고 마르기도 하고, 초라한데도 가면 첫날은 모방을 줘요, 모방. 모방 주고 그냥 적당히 덮던 입을 해서 준비해 놓고 그러더라고요. 딱 첫날은. 그러니까 아직 강의를 안 들어봤죠. 처음 딱 가면 그렇게 준비해 놓아요. 근데 하루 지나 이틀 지나면 완전히 콧물 눈물바다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냥 이불 바뀌지 방 바뀌지 그냥. 한때는 저 전라남도 고흥지역에 가서 했는데 두 장로님들 부인하고 어느 권사님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싸움이 벌어졌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마산서, 고흥서하고 마산으로 갔는데 마산서 할 때 마산까지 쫓아왔어요. 막 선물 뽑다도 이래가지고. 왜? 귀여우니까. 19살짜리가 그러니까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동생 삼는다고 양품점 하는 권사는, 여집사는 막 또 양품점 자기 그 선물 보따리 하고 또 의사 부인은 의사대로 돈 있으니까 막 이것저것 옷도 사고 뭐 선물 사가지고 막 한 번 들고 와가지고. 그대로 갔으면 교주 되고도 남죠.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당장, 목사님 말씀에 의하면 할 때 내가 섬찟한 게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이지. 꼭 다들 듣고 싶으면 하나님께서 박용기 목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하면 모르지만 무조건 목사님 말씀대로 그러면 내가 성경이 아니고 목사님 내 박용기 말이니까 그건 교주가 된단 말입니다. 거기서 헤어나면서 이제 성경으로 접근을 한 거죠. 그게 사기라는 거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함부로 뭐 성령운동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그냥 내가 안 맞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가 방어를 해. 저건 악신 역사다. 저건 성령의 역사다. 우리 이정춘 목사님하고 조영구 목사님하고 아마 보셨지만 어디 뭐 가재요 동해안을 가자는데 뭐 어느 호텔로 가더라고요. 다 잘 아시는 권사님이라고. 같이요. 갔더니 이제 저녁에 공부를 한다고 이제 그 호텔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호텔 주인 양반이 달랑달랑 하면서 딱 보니까 저 귀신 접했구나 그래. 내가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딱 첫 시간에 그랬나 둘째 시간에 그랬나 권사님이라고 해. 권사님 그 양신 역사 하나만 그러니까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그때 막 푹푹 울면서 나중에는 정말 차분하게 공부를 마쳤는데 한동안 공부한다고 열심히 하시더니만 모아서 목사 안수 받았다고도 하고 남편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다음 이제 소식이 별로 없어요. 보면 알잖아요. 그냥 귀신 접했는지 성령의 역사인지. 하도 그런 세계에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권세의 성질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20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요 기억해 두세요. 1차 환란, 요한계시록 보면 3차 환란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1차 환란. 예수님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1차 환란을 겪었죠. 그 다음에 2차 환란, 3차 환란. 이렇게 이제 3차 환란이 끝나고 나타나는 일들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니까 이걸 정리를 못 해가지고 세대주의 신학자들이 이게 이제 1차 환란, 2차 환란, 3차 환란이 아직 안 일어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막 이걸 막 하루를 1년으로 뭐 1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쭉 이제 뭐 늦게 뒤에 몇천 년, 몇백 년 후에로 그렇게 계산을 해서 억지로 꿰맞춰가지고 뭐 예수 공중재림 얼마 전에 있었죠. 예수 공중재림 한다고 날짜 딱 해가지고 틀림없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밍크 오바도 다 조카에게 주고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잖아요. 오길 뭐가 와 지금 예수님.
요한계시록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 양쪽 가로 2번. 주인의 위력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기 있다. 권세의 출처와 권세의 성질과 출처를 밝히는 대적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대단하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나타나는 얘기도 그렇고 대단하니까 당신 무슨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그러면서 이제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질문하니까 물으면 대답을 해라. 그럼 나도 대답하겠다.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쓰냐 땅으로 쓰냐 그렇게 물으니까 하늘로 쓰라 하면 왜 요한 죽였느냐 그럴 거고 땅으로 쓰라 땅으로 쓰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에게 이제 막 잘못하면 덮칠까 두려우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도 말 안 하겠다. 왜 말 안 하냐?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땅에서 왔느냐 이 질문에 답을 안 하니까 예수님도 권세의 출처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가 주어진 거니까. 그러면 주인의 유력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얼마나 왕의 권세가 얼마나 유력이 있나 그 유력을 보여주는데 9절로 18절에 보면 20장 9절로 18절에 보면 그 유력이 소개가 됩니다. 포도원 비유로 밝힌 나라를 상속할 자의 유력을